자,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참된 죄인일까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한결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더군요.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 자본주의 국가다운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돈이 많으면 존경할 만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 가치관, 천국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 주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건강하게 이러한 생활 영성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에요. 초대교인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 이런 광야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버림의 가치관, 떠남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 버리고 왜 떠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다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 일용할 양식마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 누울 곳을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탐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하루 3끼 이상은 먹지를 못합니다. 옷은요, 옷은 그냥 남이 보기에 그렇게 초라하지 않을 만큼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꼭 명품 옷,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명품 백, 굳이 이렇게 비싼 것으로 치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인들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을,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인들과 딜을 합니다. 타협을 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와 타종교와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신학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얻는 비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비결을 교묘하게 신학화한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어떤 번영신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세미나 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목회하는 사람,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년 안에 교인이 100명이 넘지 않고 교회당을 짓지 않는다면 실패한 목회다. 다 접고 다른 데로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벌써 17번을 떠나야 됐죠. 이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7년 됐으니까 아마 17번을 아마 떠나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인본적으로 세상을 취하고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합리화한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취함과 누림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가짐의 기쁨은, 누림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과 떠남의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먹을 때 기쁨이 있듯이 배설할 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하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록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변비증. 변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에 가기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날을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들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배설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설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먹는 기쁨만 알지 배설하는 기쁨을 모릅니다. 성경은 버림의 진리, 떠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2세대 교회가 예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취향과 누림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점점 낯설은 책이 되어가요. 성경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완전히 엉뚱한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 다원주의적인 사상, 공산주의적인 사상,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적인 경영, 숙박을 교회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교회당을 크게 지침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인정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버림과 떠남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버림과 떠남의 가치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극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떠남과 버림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해졌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예수 때문에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간증해야 될 사람은 예수 때문에 실패한 사람, 예수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 예수 때문에 사람들도 따돌림 받고, 예수 때문에 고독한 사람, 예수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많이 맞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한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곧 광야의 시대가 옵니다. 어디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전에 교회 시대와 그 이후에 올 종말의 시대, 광야의 시대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는 연결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서 대화하는 시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시대에는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대관람이라는 광야 시대에 가면 버림의 가치, 떠남의 가치를 가지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져갑니까? TV를 가져갑니까? 집에 있는 모든 이불을 싸갖고 갑니까? 살림도구를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여행을 못해요. 캠핑이 너무나 복잡해져요. 캠핑을 떠날 때는 그냥 간단한 것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럼 텐트 하나 치고요. 밤에 얼마나 로맨틱한 삶, 어떤 이 즐거움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광야 시대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9장, 13장, 16장에서 자세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면 광야 시대에는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온다. 그리고 큰 고통을 수반하는 악성 피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지금은 백신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대환란 때는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전 세계 3분의 1, 20억 이상이 무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루시퍼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오면 온 세상에 기독교가 말살될 것입니다. 멸종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세계대전이 오는데 이때 지구가 자멸할 것이다. 온 우주가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요 구원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자녀 교육 방법이 뭐예요? 징계와 책망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표적인 자녀 교육 방법, 징계와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징계와 책망을 죄악시합니다. 징계와 책망을 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버립니다. 자식이 너무나 불효를 하고 막장의 삶을 살아서 부모가 욕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부모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담당한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너무나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고 너무나 엉망진창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갖고 한번 때렸어요.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수갑을 차고 끌려가 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엄부 출 효자, 엄모 출 효녀라고 그랬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효자가 나고 엄한 어머니 밑에서 효녀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종아리에 멍이 없는 아이가 없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영수 세 과목 하는데 저희 반에서 제가 수학을 가장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가장 잘 봤는데 두 문제를 틀렸어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무작정 엎드리래요. 엎드리니까 제 엉덩이를 빠따로 10대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엉덩이가 막 멍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100점 맞을 수 있는 놈이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2개나 틀려 이놈아.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 선생님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아마 세상 같은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시험을 잘 봤는데 나를 때려? 하면서 바로 신고해버렸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말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맞으면, 그리고 부모님한테 뺨이라도 맞으면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꼬리를 바로 내리면서 엄한 선생님과 엄한 부모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육은 망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소리예요.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리예요.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를 교육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탁탁한 전철 안에서 호젓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전철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담배를 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 그 청년이 내가 피우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상관이야. 근데 어떤 어르신이 그거에 대해서 더 책망하니까 어르신에 대해서 이 꼰대 같은 놈아 아무 쌍욕을 하면서 계속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입니까?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왜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정말로 막장의 세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진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구원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 광야의 도입니다. 번영의 도가 아니에요. 성공의 도가 아니에요. 축복의 도가 아니에요. 고난의 도, 연단의 도, 십자가의 도, 광야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은 성경은 애굽의 풍요와 즐거움의 도요, 가나안 땅의 평안과 행복의 도라고 가르칩니다. 광야를 철저히 배척을 합니다. 광야를 현실과 상관없도록 상징화시킵니다. 상징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거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상징화시켜버려요. 다 그것을 갖다가 상징화시키고 축복을 강조합니다. 현실에서는 결론은 축복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결론은 행복이에요. 결론은 성공이에요. 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광야를 증거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이것을 산발적으로 원리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을 잘 모르죠. 전문적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광야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광야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광야를 통한 연단을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광야를 통한 핵심을,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생명관을 먹고 흰옷을 입는 진리를 핵심적으로 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외면받는 책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교회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광야의 원리가 가르쳐져야 하고, 이런 광야의 원리에 따라서 일상에서 생활, 영성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칼 힐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뭐냐? 자기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그랬어요. 현타. 자기 사명을 자각한 날이 바로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하여 연단받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광야를 통하여 연단받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국방에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르면은 우리는 갑니다.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이 훈련소를 가지 않고 나는 군인이 되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광야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최고의 은혜로운 설교인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죄가 회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보면은 직분자든지 목회자든지 간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법정 투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파가 나눠져서 막 서로 신고하고 법정에서 누가 옳으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입이 100개나 발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왜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궁핍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무능력함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발명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윈도우즈를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빌 게이츠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돈이 중요한 줄 알았다. 나는 지금까지 명성이 중요한 줄 알았다. 그러나 병에 걸려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었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죽어서 저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많지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 육신은 쇠해도 우리의 영혼은 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 현대교회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안심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평안을 주죠. 일시적인 흥분을 줍니다. 일시적인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약성 처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약성 처방이에요. 마약성 처방.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안 돼요.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 근원은 뭐냐고요? 그리고 전국구 조폭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알죠? 조양은 씨. 조양은 씨는 한국 조폭사에서 최초로 휘칼을 사용해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출소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순식간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간증 강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스케줄이 꽉 찼어요. 1년 365일. 강사를 모시지 못해요. 그래, 막 그냥 이 사람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더 많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다시 조세영 씨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양은 씨 필리핀에서 다시 사람을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조폭짓 하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세상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이들이 예수 믿고 이 시대에 교회로부터 배운 건 뭐냐? 예수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겸손과 회개가 아니에요. 허영심과 탐욕을 배웠어요. 예수 믿고 허영심과 탐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포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삶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삶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하려면 설교 단상이 개혁돼야 합니다. 설교가 개혁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개혁돼야 된다면 여러분의 사고가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참 죄인이냐?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참 죄인입니까? 제가 참 죄인입니다. 접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큰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